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을 정했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궁금한 사항,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깨달아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폭음이 터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게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오면서 이 건너편에 이 산꼭대기에 야트마간 상대원 그 상동 이 언덕 초렵에 있는 교회들 중에 몇 군데가 말이죠. 지난 주간에 막 밤 12시에도 무슨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뭐 투신하겠다. 뭐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는 길에도 보면 성도님들이 찾길에서 프랜카드를 걸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저희 집에서도 막 예배 찬양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는데 거길 지나가야 이네 교회로 오니까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일일이 지나가지 말고 잘 돌아가시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이런 문제들도 말이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너무나도 이 말씀이 24시간을 얘기해도 다 이렇게 이해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한 30분 내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바사왕 고레스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베냐민 백성들도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아멘.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5대양 6대주 저 끝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까지도 다 그 영이 감동하시면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원리를 잠시 잠깐 잊으면 말이죠. 내 안에도 벌써 하나님을 따르려는 이런 선한 영이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을 데려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싸우려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령이 내 안에도 있는데 이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자신이 우선 그 고통과 괴로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삶이 참여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가정이 왜 온 식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 뜻이 말이죠. 자꾸 갈리는데 하나님이 영이 감동하면 이제 보면 말이죠.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우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5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니까 8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그 그릇을 꺼내어 유다 총독에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 바사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바사가 뭐냐면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이 해당되는 것인데 페르시아 또는 이 성경 창세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엘람 이런 족속으로 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선민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 주변 모든 나라 아랍 이슬람 세력이라고 그러지만 전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그러고 전부 손가락질을 하고 왜 비난을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 말이죠 이스라엘만 편들어가지고 이슬람 이방 종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란에도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시리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랍의 이슬람 모슬람권에도 하다못해 물론 일본에 예를 수많은 우상이 있다 그러지만 일본에도 그 소수의 신실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일본에 신령한 목사님이 무슨 성경 주석을 썼는데 그런 그 일본인 목사님이 쓴 그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무리 무슨 세계 10대 교회에 뭐 5개 이상이 들어갔다 그래도 그런 목사님들이 도대체 써본 일이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아무리 무슨 이방 나라고 종교를 탄압하고 한다 그래도 그 안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워치만이라든지 이런 신령한 목사님이 말이죠. 한국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말이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초창기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심양교회라든지 그 교회에서 말이죠. 성경을 번역하고 그 교회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목사님들이 죽은 그런 일도 있는데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그 한자 문화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이 오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가 와가지고서 한글로 번역돼서 전파된 그런 면도 물론 있지만 상당 부분은 한자 문화가 와가지고서 이 한글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자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받은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란이 침범했는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세계의 역사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거역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말이요. 유대인들이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굉장히 편파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이
배타주의라고 그래서 말이죠.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어. 오직 유대, 오직 이스라엘만이 구원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도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 많은데 예수님께 그 제자가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이야기도 많고 두껍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계명도 막 613개라는 것도 있고 요약하면 10계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네. 우리 말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저는 가급적 모든 사람을 화목하다 그러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사실 실수를 해가지고서 깨닫고 그러는데요. 결국 원수를 맺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렇게 나무라서는 안 되는데 사실 좋은 점만 말하기도 시간이 짧은데 좋은 점은 한 개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나쁜 점 있는 것만 자꾸 계속 바꾸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바로 편가르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새벽 기도회 출석파, 아멘. 금요 기도회 출석파, 아멘. 식당 봉사 자원팀파, 아멘. 성가대파, 이런 식으로 자꾸 편가르기 하는 것이 거기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은 위화감을 느껴가지고 거기에 적응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셔.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주시는가? 그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의 그 식민지배를 당하게 하시는, 식민지배를 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아멘. 여기 보면은 말이죠, 그 그릇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고 그랬는데, 이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이스라엘에 있던 성전 그릇 성물이 교만죄로 인해 가지고 전부 바벨론으로 빼들려 갔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이 잠시 잠깐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이 걸리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죽을 거다. 히스기야가 병면 기도라고 해서 담벼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다 쳐다보지 않고 이제 죽게 됐는데 딴 볼 게 뭐가 있어요? 담벼락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생명을 15년도 연장시켜 주겠다. 아멘. 15년을 연장받아가지고서 죽을 병 걸렸던 이 히스기야 왕이 회복이 되니까 주위에서 이방 나라 무슨 아수르 바벨론 그 왕들이 히스기야 왕한테 찾아와가지고서 축하한다 말이지. 당신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났군. 이러면서 축하해 이런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깨를 으쓱하고 목에 힘을 주면서 내가 이래도 이 나라 왕인데 우리 왕궁의 이 창고에 얼마나 많은
물질과 재물이 있는지 보여주겠다. 그 참고로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병 나았다고 축하하러 온 사람한테 그 참고를 보여줬어요. 1층, 2층, 3층 쫙 그냥 막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그냥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는데 나중에 이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물으니까 그에게 보여주지 않은 게 한 개도 없이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아주 그냥 굉장히 교만해가지고서 이렇게 거드름을 피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남한테 자랑하고 그럴 게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창고에서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금은 보화 그릇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갖다가 점령하게 만드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확장됐던 번영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그냥 다 옮겨져 버렸어요. 전쟁의 패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감화반동을 시키니까 여기 보면은 그 그릇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죄로 인해서 뺏겼던 그 그릇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끔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그게 돌아오게 된 게 뺏길 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싸움에 져가지고서 힘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으니까 뺏긴 건데 사실 고레스 왕도 대단한 왕이고 엄청난 힘과 지혜가 지식이 뛰어난 왕인데 고레스 왕이 뭐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부족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자기네 그 성전 그들이 섬기는 그 신당 그 신전에 보관해뒀던 그 그릇을 왜 그것을 도로 예루살렘으로 보내겠어요? 그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바사왕을 신이 감동하시고 또 유대인들 그 민족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감동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우선 이 바사왕 고레스가 고레스 왕 원년에 이 포로 해방령을 내렸다고 했어요. 다레스 왕, 이 고레스 왕 그 1년차 그때에 이 포로 해방령을 내렸는데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여기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한 것이 534년인데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이 돼서 예루살렘 모든 것들을 뺏긴 그것이 BC 604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604년하고 주전 534년 하면 그 기간이 70년간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오늘 제목에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한 번씩 말씀 나오는 요 슬라이드 보면 말이죠. 우선 에스라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44장 28절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는 내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다시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제 고레스 왕이 태어나고 바사 왕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바사 나라의 임금으로서 바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목자로서 예루살렘의 이러한 문제점들도 또 해결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겸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을 보면 말이죠, 그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면은 이란은 모슬렘 이슬람국이니까 이스라엘을 침범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침범하는구나. 근데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적을 한 그런 적대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로 협력의 관계가 있었던 역사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거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 돌아가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실질적으로 한 1970년대까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협력하는 형제와 같은 나라로 오랫동안 이렇게 흘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란의 여성들이 오히려 요즘 말하는 원피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서양 공부를 다 그냥 생활하면서, 요즘 말하자면 무슨 히잡이니 뭐 이렇게 해서 눈만 내놓고 뭐 얼굴을 내밀려고 그러냐, 그게 극도의 이슬람 생활 문화권의 생활인데, 이란이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냥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냥 형제 나라처럼 지냈는데 1970년대에 이 호메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란의 왕으로 군림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고유의 우리가 조상들이 해오던 이 이슬람 이것을 갖다가 다시 회복해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전부 미국이랑 교류를 끊고 이스라엘이랑 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란이 다시 그냥 회교국하고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침범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기독교를 갖다가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런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에게 훈련 기간,
죄에 대한 깨달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알거지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신체적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그 질병의 식민지예요. 그 질병의 식민지 70년. 물질적인 그 가난과 고통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불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웃과의 그 파괴와 고통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반목과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70년의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병이 생기고, 왜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왕따를 당해서 힘들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주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명 한 명 다 떠나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런저런 죄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창녀와 같은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하니까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우리가 정말 내 죄로 말미암아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죽어도 벌써 죽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덤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다는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얼핏 눈에 띄기에 우리보다 조금 더 부족해 보이는 듯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감동시키면 고레스 왕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예루살렘 유대 백성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또 이것이 힘은 대로 걷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우리 가까운 그 이웃 집안에도 보면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재산을 갖다가 그 형제 자매 숫자대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니까 없던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없던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그 생활을 하던 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집안에 어떤 분은 보면은 그 조상이 돌아가시니까 이 무슨 대출 무슨 빚더미에 앉아서 죽기 전까지 막 허덕이면서 살던 그것까지 자손들이 떠맡아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당장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예배 가난한 거 다
그게 그건데 그게 아니에요. 지내고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서 포로 해방명을 통해서 그 포로를 해방하게 한 그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 성전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신 것은 나무와 돌과 철과 쇠붙이로 하는 그런 세상 건축자들의 그 건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46년간 걸려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지어지는 영적인 건물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말이죠. 우리 개개인이 우선 자아가 또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거기서 새로 영적인 그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폐허가 됐습니다. 교회가 폐허가 됐습니다. 가정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오직 교회가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그 기복적인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시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판결에 대해서 복종을 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그냥 막 보상해라 막 하면서 막 이거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 물질의 어려움,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그 뼈 아픈 그런 심정의 고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고생을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3장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의 포로 해방령을 통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잃어버렸던 금은 보화, 성전의 그 귀한 감나가는 그릇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 돌려찾게 하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적인 그러한 필요를 다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좋은데 해방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 앞일이 캄캄합니다.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야겠는데 새로운 가게를 얻어가지고 새 일을 시작해야겠는데 일터를 이제 구해서 옮겨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적되는 원수 마귀조차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우리의 꽉 막혔던 그 일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절대 비난하거나 상종 못할 사람이라거나 나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앞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의 위기라든지 환경의 오염, 말할 수 없는 그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전염병과 재해, 이런 그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린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나의 힘이 발휘될 뿐 아니라 나를 갖다가 가로막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사람들조차 우리 편이 되게 해서 내 길이 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가 되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초신자 때는 그저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만 잘 되면, 결코 그것만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목표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이웃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 사람들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지금 당장은 무슨 예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지만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바뀌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그 부총리까지 그 축구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포로 해방령을 내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오늘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천국까지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생사하고
선악간의 그러한 갈등 속에서 늘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42장으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